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도들은 회개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공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에는요, 마태복음 6장의 복음서를 낭독한 후 신자들의 이마에 애쉬라고 하는 그 재를 찍어서 그들이 이 사순절을 동참하는 것을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서방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금하기도 하면서 도리어 더 경건의 시간으로 금식을 통해 회개를 강조하였답니다. 여러분, 회개, 사실 회개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사순절만이 그 기간만에 행할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일평생 늘 자신의 삶을 곱씹어 보면서, 그렇죠? 혹시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하여 선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외침은 먼저 단 하나였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모든 메시지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싶으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씀 전하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 바른 삶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그렇죠?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렇죠? 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그렇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이 들었던 표현인데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그 원문에 보니까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렇게 원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고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인생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의 해석인 줄 알았는데,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원문, 다시 말해서 철학자 괴테의 책에 나오는 글귀로서요, 그 표현은 그저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로 인하여 당하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담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괴로운 밤으로 밤마다 침대 앞에 앉아 흐느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인간의 죄는 이 지상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는 문제에 그들이 고민하며 울었던 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괴테라는 철학자는요, 단순히 세속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인간의 한계와 숙명적인 인생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그 밤을 해결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여 주시기에 다시 오신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국률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이 새로운 삶의 그 방향을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따라 오늘 사순절 메시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표현한 것처럼 회개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이 땅에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그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그 당시 정치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당시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먼저 밝힌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같이 한번 1절과 2절, 우리 가스펠 오브 누크,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우리 2절 상반절만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 여러분, 왜 누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왜 그 당시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질적이고 유한한 이 땅의 왕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을 비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섬겨야 할 왕이 누군지를 더 밝히려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유한한 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신다면 다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다루고 있지만은 결국 그들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왕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제가 한번 그들의 이름을 한번 열거하겠습니다.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 장인 안나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이 순간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권력자를 상징하는 이름들이지만 훗날 그 이름들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정에서 아무도 죄를 참견할 수 없는 그 무고한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의 그 형틀로 인도했던 그 범죄자가 바로 그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놀라운 표현인데 그 가운데 솔로몬의 그 어미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윗이 범한 죄가 죄였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시면은 죄는 죄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왕들의 이름은 이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라고 상징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바로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계시가 그런 자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누구에게 임했는가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한 곳은 그 당시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어디예요? 빈들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1945년 지금부터 70여 년 전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은요, 그 당시 독일의 모든 교회를 순방하고 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cost of grace, 십자가의 그 값어치가 도대체 얼마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다음과 같은 외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cheap grace, 싸구려 구원에, 싸구려 은혜에 놀아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the cost of grace.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오늘날 무엇이 빠져버리면은, 회개가 빠져버리면은 싸구려 구원, 싸구려 은혜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신앙 고백, 회개 없는 감격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고 회개 없는 십자가에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칩 그레이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빈들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등장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바른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 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딸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잔소리가 심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에게 듣는 잔소리보다 자식에게 듣는 잔소리가 더 듣기 싫더라고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얘가 첫 은혜를 받고 아빠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니,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TV를 좋아해? 그래서 화가 나서 야, TV 갖다 버려. 한동안 TV를 꺼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에 아이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아빠 그리고 엄마, 오늘
저녁에 좀 시리어스한 미팅을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또 잔소리가 시작됐군요. 근래 지난 우리 겨울 수양회 때 우리 교회에서 행했던 수양일 통해서 이 딸이 다시 은혜를 받고요,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매일 일을 하면서 이 찬양이 있고 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또 얼마나 나한테 잔소리를 할까, 그게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나갔다 오는 길에 저녁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차 안에서 빨리 얘기해, 아빠 저녁에 할 일 많아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모면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녁에 엄마와 아빠 셋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안방으로 와더니 본인이 적은 그 내용을 어디서 번역을 했는지 한국말로 혹시나 잘못 알아들을까 봐 번역까지 해갖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아내가 그것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신바람이라는. 저는 이 신바람이라는 표가 이렇게 강력한 표인지 몰랐습니다. 이 신바람이라는 표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부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하냐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저녁에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까지?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겉으로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던지.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했냐라고 야단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순간 속에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가 일어나면은 무엇이 발동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발동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부는 바람에 저녁마다 다들 나와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값싼지,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면은 그 회개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예로 들어 본다면요, 열차의 승객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이 길이 아닌데 라고 그것을 깨달는 순간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차에서 내려 다시금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기차를 옮겨 타야 되는 것이 바른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여전히 그 잘못된 길에 타 있는 열차에 앉아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cheap grace, cheap 구원, 싸구려 구원이요, 잠옷 알고 있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을 맺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장 5절과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길을 닦는 일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산을 낮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기술과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요, 여전히 산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을 낮출 수가 없어서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 그 산을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뚫어서 그것을 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은 무조건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을 낮추라는 것은 산을 피해 돌아가거나 혹은 산을 뚫어 길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낮은 상태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니까 그 산을 음녀가 7산에 있다고 하면서 그 앉아있는 음녀를 표현하면서 이 음녀의 산은 바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낮춰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낮춰야 할 산은 바로 우리의 교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만이 너무 다양하게 교만하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로 재산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냥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아주 교만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모든 교만은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한 가지 교만의 태도에서 나온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바로 영적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눈빛 자체가 교만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데 어찌 우리 말 하나가, 눈빛 하나가, 행동 하나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영적 지도자였던 그도 자신이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뭡니까? 나는 주님을 쫓아가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어찌 그 앞에 감히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누렸다고, 무엇이 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만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교만이 가장 큰 교만인 줄 알고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합당한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있으면, 내가 없는 것이 있으면 나누고요, 그것을 함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이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그 주님 앞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여러 직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나와 질문했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사람들의 그 유형에 보면요, 부자들이 있었고요, 세리가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은 그 열매가 탐욕을 버리는 것으로 나눔으로써 나타나라고 합니다. 세리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군인의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으로 돈을 강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삶의 변화를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누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돼지가 사람들이 우유와 버터를 주는 소만 더 좋아하는 걸 보고 시기하는 우화의 내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를 좋아하는 거랑 개고기를 좋아하는 거랑 다른 거 아시죠? 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소나, 그렇죠?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요, 특별히 소를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개가 뭡니까? 시기하고 불만을 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유 좀 줘서 그거 가지고 버터나 치즈 만드는 그 소가 뭐가 귀하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사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면서 돼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햄과 베이컨을 주는데 고작 우유 주는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 목장 주인에게 불만을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주는 햄과 베이컨은 너가 죽은 후에만 얻을 수 있지만 소는, 그렇죠? 죽지 않아 살아있는데도 계속 매일 우유를 주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곱씹어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늘 나눔과 섬김을 이야기할 때마다 앞으로, 장차, 나중에, 근데 소는 뭐예요? 늘 매일마다 그 젖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누는 삶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찾아 읽습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전에 한 책 글에서 이런 표현을 보고 깜짝 경각심을 가졌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나이가 지금 60이야, 이제 70이야, 내일면은 나도 90, 100kg 가 하면서 표현하고 자기의 연수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연수에 맞게 우리가 또한 표현할 것이 그만큼 매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경각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십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죠. 태어난 어머니의 날보다, 자식의 날보다, 그렇죠, 생일보다 예수 만난 시간을 계산하면 또 가감은 되겠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찌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분명한 복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이, 이런 형통함이 없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시편 1편이 이렇게 증거한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정말 철을 따라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그 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달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도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이란 의미가, 이 종말의 의미가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든 정말 내 개인의 종말이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마지막 날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옛 생활에, 죄된 생활에 있었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그 열차에 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는 여러분 보장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된 삶인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 공사 중인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그리고 그날의 주님 앞에 그 것까지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바람 부는 새로운 이 변화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불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